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세상 온 천지가 진동하면서 기쁨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참 부모님 재림 예수님 참 부모님 기뻐하시는 한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날이 문영진 천일공 왕님의 대신자이신 탄신일입니다. 1979년도 천력 8월 6일, 양력 9월 26일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에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가 태어나는 한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0일 천력 8월 6일을 맞이해서 모든 영광에 하나님이 기쁠 수 있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리면서 오늘 탄신일 모든 경축 행사가 잘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성을 모아서 그 기대에서 오늘 한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일공 왕님에 대한 예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공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예언 말씀은 복귀 섭리에 의해서 재림 예수님이신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예정은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어디를 펴보시면 원리강론 한번 볼까요?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그래서 여기에서 311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그리고 바로 창세기 49장 요셉 노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귀 섭리의 목적, 중간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의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의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311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야곱 노정을 상징 노정, 모세 노정을 형상 노정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노정, 재림주의 노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도들도 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원리 강론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뜻으로 본 상징 노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그 노정을 밟아서 1:1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노정을 형상 노정으로 밟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그러면 가인적인 기대와 아벨적인 기대가 있는데 여기서 야곱 노정, 에서와 야곱 찾아, 유다와 요셉 찾아, 막내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재림주 시대의 3대 왕권은 야곱 노정, 요셉 노정, 어떻게 되겠어요? 에브라임 노정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 문영진 천일국 왕님, 이제 신주님이 되겠죠. 그리고 형상 노정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재림주 노정, 형상 노정인 여호수아는 대신자인 천일국 왕님 노정, 그리고 요셉의 자녀가 신주님 노정이 되겠죠. 그것을 알면서 봐야 되고 그 노정이 그 복귀 섭리가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다 예언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주가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이후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시는데 언제 어떻게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6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6단계에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것도 6단계 마지막 동물들과 가축을 창조한 다음에 6단계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그 때가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쏟음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째 인을 떼실 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6째 대접을 쏟음해 때 마지막 때 재림주가 나타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기 전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대신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약 40%가 대신자가 천일국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인수인계 과정이 나오고 아버님 서화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대신자가 하나님의 인을 지고 여자에서 잉태해서 1260일 양육받는 그런 기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사탄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자를 공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대신자가 세계를 중심 삼고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립한다라고 14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대접을 소돔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소돔에서 단계별로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일곱 왕님에 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잘못된 포도주를 심판하면서 천일국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일국 왕님의 탄시를 맞이해서 예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펴주세요. 제가 좀 전에 야곱 노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야곱 노정이 결국은 문선명 재림주 예수님의 노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 노정의 그 12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된 것이 예언이 된 것처럼 아버님의 재림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 어디에요?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각자 맞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후일에 예언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벤, 시몬, 네이, 그죠?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나서 쭉쭉쭉 가다가 12번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는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12번째가 요셉이죠. 그리고 13번째가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 예언인처럼 왕님의 아버님의 재림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운명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루벤, 시몬, 네이, 유다. 그럼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네 번째 아들이 국주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을 유다섭리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이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감사원장님이 2009년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그런 관리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지님을 통해서 모든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경제복귀 담당이라는 거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님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쓸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쓴 다음에 유다인 국지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왕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러니까 부인 박지혜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로 빨리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국진님께서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가인과 아벨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섭리를 진행한다라고 유다의 그런 예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 노정을 들어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의 노정, 천일국 왕님의 노정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얘기는 재림주님께서 상속을 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을 한 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상속자 대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대신자로 임명한 다음에 2009년도, 2008년도 세계회장,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대신자로 세워놨는데 활 쏘는 자, 적개심을 가진 자, 사탄들, 곽그룹, 김윤남 그룹, 그런 그룹들이 뭉쳐서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 말씀처럼 그를 학대하고 적게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 아버님 성환 이후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 서신 그런 입장 속에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곧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니다. 반석의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 대신자를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천일국 왕님께서 25절을 또 보자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천일국 왕님께서 출생부터 하나님의 복을 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5절, 4절의 예언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굉장하잖아요. 자,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것은 예수님보다도 아담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재림 예수님보다도 그 축복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아버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정수리,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땅을 치리하는 그런 천일국 왕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다, 이거지. 이것이 요셉 노정이에요. 요셉 노정. 이해되시겠죠? 이것만 알고 천일국 왕님께서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예언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며 7대접을 쏟음에 이렇게 됐을 때 6째 단계 마지막 때 6단계 마지막에서 재림주가 오시고 6단계 말기에 상속을 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요한계시록 10장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자, 10장 7절 다 같이 펴주시면 요한계시록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13일이 되기 전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을 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한테 모든 것을 실체권까지 상속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다. 여기서 이제 천사는 아버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표현한 거죠. 왜? 재림 예수님이라고 쓸 수도 없고 문선명이라고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들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 말씀을 실체권을 받으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자한테 말씀했다라는 거죠.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제 아버님께서 기존 대신자가 그렇게 상속이 된다 할 거에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대신자로서 만왕이와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1000명을 통해서 상속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는 쓰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말씀, 성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형상화 실체화시키는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11장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활 쏘는 자, 아까 요셉 노정에서 활 쏘는 자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환 이후에 그리고 2008년도 대신자한테 천명한 이후 2009년도 만왕의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아버님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속초 사건이 곽계장을 통해 속초 사건이 남으로 말미암아 곽그룹이 분립되는 현지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전개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연계의 메시지 가짜다 뭐다는데 재림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예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지금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가인과 아벨, 국주님과 왕님이 내게 됐죠. 또 4절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저는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가인과 아벨, 그죠? 국진님과 왕님, 그 다음에 두 촛대는 박재님과 왕비님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죠.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료하다. 이것이 뭐예요? 요셉 누종. 애굽에 30세 때 출발 섭리를 해서 애굽에서 바로를 중심 삼고 그 기대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30대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풍년, 2016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1월 13일까지 굉장히 훈련이고 지금 21년도, 22년도가 흉년 6년차, 7년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그 조건을 세워나가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진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1260일이 언제예요? 2016년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1월 7일이 되겠죠. 아버님이 탄신이 지난 다음 날까지 뭐예요? 정성과 조건을 세우고 다시 그런 조건을 세우고 국진님과 왕님께서 미국에서 그런 정성을 줬고 2016년도 1월 1일 날 아버님의 의자에 앉으셔서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들어가기 전에 11장 19절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은 아버님이 성화한 다음에 만 3년 차에 비로소 성전이 다시 열렸다는 거죠. 그때 성전이 열렸기 때문에 기원절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날이 언제요? 2015년도 9월 8월 30일 철력으로 7월 17일 아버님 3년차 성화 3년차에 왕관을 쓰시고 천일국 왕님께서 등장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천일국 천법을 반포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됐다. 천일국 천법을 반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들이 엄청나게 혼란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대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번에 기원절날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2017년도 1월 1일 날 그죠? 제50회 하나님의 날이에요. 제50회 하나님을 맞이해서 49를 넘고 77에 49를 넘고 귀일년 50수를 맞아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출발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50회 1968년도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것처럼 정확하게 50회 2017년도 1월 1일 날 제50회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천일궁으로 입궁을 하시면서 인태가 되는 출발 섭리를 하는 그런 노정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왕국 시대를 열어갈 남자라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2017년도 9월 23일 날 모든 별자리가 일제라고 태양이 서고 일제가 섰을 때 그때 9월 23일 날 인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태가 돼야 되는데 창조 목적인 사이기대가 실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강현실 참 어머님을 한학자 어머님 대신해서 세운 다음에 3일 후 왕님 탄시일 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대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그때 증거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조건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9월 23일부터 그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강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2017년 9월 23일부터 1260일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일공 왕님,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미국에 가서 만 8년 만이 언제요?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그 기대에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처음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실체적으로 출발 섭리라고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중심 삼고 정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를 당선을 시켰지만 사탄의 그런 것 때문에 잘 되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조건을 아무리 하나님이 좋게 예언됐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에 세우지 못하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많이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미가엘과 누시엘이가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미가엘이 이겨가지고 지금 큰 용이 옛뱀이 마귀 사탄인 누시엘이가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사건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6천년 역사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 중에 천천만만인 천사들 중에 대표 천사가 있었어요. 그 대표 천사가 뭐예요? 처음에 창조를 도왔던 루시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브리엘이거든요. 이 세 선자, 그래서 3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루시엘을 물리쳤다는 얘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창조 목적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했는데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첫 열매가 나온 것이 2017년도 9월 23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분합작용해서 합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정분합작용에서 합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배포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생명나무가 되게 한 과정 속에 실패를 한 거고,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고, 아버님께서 문선명 재림도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돼서 선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기대 위에 열매를 맺힌 것이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집적 주관을 완성한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간접 주관, 집적 주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 원리강론 61페이지를 집적 주관이 뭔가요? 집적 주관이 뭔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61페이지. 집적 주관권이란 어떠한 것이며 또 이것을 두고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 일체의 사회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집적 주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밑에 내려와서,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집적 주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아가 완성되어 가지고 합성 일체화하여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서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은 선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집적 주관이다라는 거죠.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담과 해아가 합성 일체화돼서 자녀를 낳았었을 때 그때 집적 주관이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의 5절 6절이 뭐냐면은 정분합작용에서 탕감기가 모든 것을 겪고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2009년부터 됐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는 밑에 만물 주관의 가장 윗자리가 천사가 있대요. 만물이니까요. 그 천사를 주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 그런데 천일공 왕님께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자,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참 주인이 왔기 때문에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누시엘을 눌러가지고 영계에서는 지상으로 내쫓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6절에 그 여자가 가인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2017년 9월 23일부터 1260일 동안 하늘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내쫓긴 누시엘이가 많은 가정연합이다, 어디 잘못된 거다, 악으로 늘어가서 마지막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누시엘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기민함을 더하고 곽구름을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은 뭐예요? 천일국 왕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이고 이것이 천일국 왕님. 그래서 천일국 왕님은 어떤 조건이에요? 왕권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세상의 왕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언급했지만 조선시대 500년은 재림주를 맞이하기에는 왕권을 중심 삼고 엄청난 교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공격하거나 왕권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공격하는 역적죄 7족을 멸하잖아요. 그런 500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4조까지 멸하는 거죠. 역적죄에 걸리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님의 혈통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은 이건 7족이 아니고 후손이 다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 사탄 세계도 7족이 멸해지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때문에 지금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천일국 왕님, 무정진 천일국 왕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혈족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이나 통일교를 보니까 정말로 이 복만 받으러 왔지 무작정이었지 하나님을 모르고 연계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떠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버님께서는 용서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무조건 용서를 해줍니다. 왜?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천일국 왕님은 전혀 다릅니다. 요셉 노정 총리 대신이잖아요. 여호수아 노졌던 여호수아가 언제 용서한 적 있습니까? 31명 왕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천일국 천법을 중심 삼고 절대적으로 가는 것이 여호수아 노정처럼 천일국 왕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을 모신다는 사람은 권력, 이권, 명예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천일국 왕님한테 간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한테 권력이나 이권이나 어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천일국 왕님한테 간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위 없이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천일국 천법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재림 예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죠. 결국은 아버님께서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대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또 2009년부터 12년까지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께서 성화하는 사건까지 생기는 거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사탄한테 내줘야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한테 내줌으로 복귀 섭리를 연장해서 진행했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아버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벌어진 거고 아버님이 성화한 동시에 어머님을 또 사탄한테 부모의 입장이니까 사탄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한학자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섭리가 승리적인 그 기대에 있을 때는 어떠한 말씀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참 가정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브라질이라는가 참 가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자는 7족을 멸하고 그 후손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참 가정들은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한 희생자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버님 자녀를 사탄에 내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 자녀가 연계가고 희생되고 여자분들도 그렇게 사탄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양자인, 서자인 우리들이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님 축복해서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참 가정이 희생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하면 절대 참가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은 훈독을 하시면서 오늘은 가장 기쁘고 영광인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탄신이니 그 탄신이 잘 될 수 있게끔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천일국 왕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 바라며 몇 시간 후에 천일국 왕님의 탄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빌고 원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일국 왕님께서 하나님 자리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 성취하시고 지금 세상을 천일국 천법으로 치리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네시에서 청평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2023년도 그 준비를 위한 그런 시작점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미국의 펜실베니아는 사람으로 보면 배꼽짜리, 플로리다는 생식기 자리, 텍사스는 고환, 불알 자리, 테네시는 자궁 자리, 방관, 자궁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청평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모del이 만사 형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계신 예수님, 아버님이 재림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왕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탄신을 경축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듣든 안 듣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